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걸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접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제1, 2, 3 RTC 시대의 응답의 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237 빈 곳의 현장, 치유 빈 곳의 현장, 서밋 빈 곳의 현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부 예배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자. 우리가 순서대로 쭉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밥 먹고 사는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뭐 민족복음화, 가문복음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형제라도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좀 이렇게 무모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 현장을 위해서 그냥 제가 그냥 일일이 기업체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뭘 봤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장로님들, 우리 뭐 중직자님들 밥 먹고 사는 데는 내가 볼 때 아무 지장 없어요. 그 정도만 돼도. 그러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그 현장에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중직자님들 현장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인턴십을 해야 되는 현장에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사업장 빠졌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길입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제가 기억하는 대로 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올해 2021년도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능력, 그죠? 능력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게 일부 메시지예요. 오늘은 뭐냐? 주님의 역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이 역사하느냐? 이 안에 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딱 해서 주님의 눈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어라.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죠? 항상 문제는 있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도 있었고 홍해를 건너야 될 일도 있고 광야를 통과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나의 능력을 네 능력으로 사용해라 그 말이거든.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큰 기업을 하려면 그죠? 많은 경제를 가진 사람, 돈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 것을 내가 잘 활용해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도록 그분의 그걸 활용해 주면 돼요. 막 좋은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들의 능력을 우리 사업장에서 활용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장에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을 잘하는 거고 그게 성공하는 비법이에요.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혼자 무슨 슈퍼맨이라고 잘하겠어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장에서 사역해주는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응답받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다면 대단한 역사가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달라 그랬는데 성령이 왜 역사해야 됩니까? 그죠? 아니 여기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을 봤다는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힘든데, 우리 중직자님들이 저렇게 힘든 산업 현장에 뭐가 역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걸 알았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언약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현장에, 저 장로님에게, 저 안수 집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현장이요,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오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 넘치니까요, 우리 영혼 골수가 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 이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그죠? 이 안진뱅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서 베드로가 뭘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역사해 버려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저 사마리아에 가니까 막 온 천지가 막 영적 문제가 잔뜩 있고 질병이 잔뜩 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걸 봤단 말이에요. 저 빌립 집사님이 사도도 아니야, 막 빌립 집사님이라. 그 사람이 봤는데 여기에 막 말씀과 막 능력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아까 어떻게 가합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사실대로 만나야 되죠. 오늘 이 응답을 봤어요. 사마리아, 완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마리아, 그죠? 오늘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주님이요, 스데반이 막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오늘 이 응답과 이 역사를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그랬어요. 조금은 우리는요, 우선순위만 바꾸면 됩니다. 우선순위만. 자꾸 내 앞에 있는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그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니까요.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 통로. 성경 구절 쫙 말해야 되는데 말을 지금 이것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려서 안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바라보란 말이거든. 이걸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내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내면의 신앙이 딱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렘넌트들은 뭘 봐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영적 상태.
영적인 것들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이걸 먼저 늘 누려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영적 서밋. 내 신분이 뭐냐? 내 신분이 뭐냐?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있는 권세가 뭐냐? 그죠? 우리 앞길을 괴롭히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흑암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완전히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뭐라고 하느냐? 내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공. 그죠? 내적인 힘이 있단 말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내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어.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도 별로 알고,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게 돼 있어. 난 우리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말만 세계복음화 해놓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 영적 서밋. 이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이 속에서 기능 서밋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과 학업에, 그죠? 여기 하나님이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우선 이것만 바꾸면 돼요.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냐 말이죠.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걸 붙잡아야 이 부분이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와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대들이 안 빠져 죽도록 문화 서밋을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걸 바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안 바뀌어졌어. 그죠? 영적 서밋은 상관없고 이것만 놓고 늘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붙잡고 이걸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해나가는 역사 앞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현장을, 우리 성도님들 현장을 보면서요, 자기들은 내가 이렇게 간다고 안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내가 간다고 하면 일부러 또 시간 내서 막 그러니까 안 가요. 그렇게 말 안 해. 그냥 가면서 봐. 이렇게. 내가 살살 뒤가서 본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어려운 현장도 있고 안 어려운, 잘 되는 현장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가 세계 복음화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가 선포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념비적인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나도 소망을 갖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문화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우상문화, 타락문화, 저주문화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문화 서밋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적인 신앙부터 단단히 갖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무서울 거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 사람 다 죽이고 몇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 마스크도 못 뚫는 게 코로나잖아,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만 관리하면요, 절대로 안 걸리게 돼 있어. 그 성도님들이 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능이 와도 이기게 돼 있어, 우리 몸 안에서. 이 축복을 올해는 다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적이 됐으면 이제 외적으로도 돼야 돼. 외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뭐냐?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현장, 내가 다니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 이런 문제들을, 그죠?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해. 제가 목사님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와보니까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들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차원은 끝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딱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성격이 없는 데 가서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가장 가까이 있는 데 현장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집 있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다 이제 안정이 됐어. 그렇잖아요. 그거부터 살려야 돼. 그분들이 증거가 돼야 전체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오직이 돼야 돼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하는 현장이고, 그죠?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말 안 듣고 좀 사기꾼 같은 게 뭐 해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살게 돼 있어. 그걸 못 하면요, 그 사람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안 쫓아다니도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현장 가든지 오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오직이구나. 그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치유가 그게요. 수백만 치유가 된다는 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의학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응답받아 버리면 그분을 통해서요, 엄청난 축복이 파급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 치유해가지고 모델로 만들면 되고, 엘리트들은 진짜 복음 때문에 큰 응답받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고, 그죠? 한 사람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으면 나라도 그렇게 되면 되는 거라고.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 청소하는데도 오직을 발견했다니까, 요셉이. 그죠? 저 아버지 목동 치는데요, 다른 목동하고 달라. 하나님 보실 때 막 시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목동이라. 아니, 짐승 하나와 그 호랭이가 물어갔는데 어린아이가 그걸 쫓아가서 찾아온다고 쫓아가는, 거기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겠어. 쥐가 죽을 건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다윗에게 그걸 맞추게 만들어가죠. 해결 다 해버리잖아, 하나님이. 이걸 찾아내세요. 내가 하는 일부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부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집이 작네, 크네, 뭐 어떤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없는 집도 잔뜩 해요. 그거라도 제대로 해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는 마음껏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적인 것부터 다 돼버려야 돼. 내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도 봐야 되지만 내게 이미 주신 축복을 먼저 딱 봐야 돼요. 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나한테 우리에게 이런 현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딱 봐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 여기는 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거기가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걸 헷갈려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 왜 하나님, 나 전도하려는데 이상한 사람만 붙여놨다고 전도하려고 가보면.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이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비밀이 딱 숨어 있잖아요. 무슨 비밀이냐? 비밀의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 신자.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도에 비밀의 증거. 요즘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고립된 대로 보러 간다. 고립 현장. 그렇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완전 노바디 현장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는 그 눈길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서 영적 사실을 항상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어느 현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그 현장의 문제 속에 역사하여 증인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응답을 줘야 증인되고 우리 장로님 집사람들에게 응답을 줘야 증인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되겠어요. 여기에도 어떤 낮은 곳이고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뭐느냐? 그죠? 우리는 이런 고립된 현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현장을 바꾸는 역발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 희한하네 저거. 그죠? 안 되는 현장인데 틀을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의 어디 있느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편. 안 된다고 하는 그쪽이 다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그쪽에 하나님 계획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라. 그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애굽에서 저 광야, 저 홍해에서 도저히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다 그게 이거예요. 그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완전 전 세계가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24시 말씀, 기도, 늘 그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비밀로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위기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에게는 뭐냐? 이 위기가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누가 찾아낸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딱 내적인 상태, 외적인 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이론 속에 들어가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우리가 애들이 편안하게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언제 신경 씁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비상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 이런 문제 뭐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가기 때문에 안 돼요. 여섯 번째는 뭐냐?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냐?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워낙 상대가 안 돼.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상대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하나님 자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 보죠. 누가 와서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하면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철저히 다 막아버리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기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응답이 오느냐? 그때부터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 재창조의 날, 그 재창조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날 그곳에 있어요. 그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쭉 축복을. 그러면서 여덟 번째, 그때부터는 뭐냐? 여러분이 이 정도 응답 보면 누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서밋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서밋 자리에 딱 서는 거.
이때 이제 우리는 조심만 하면 돼. 서밋의 응답에 딱 오면 그때 조심할 거면 우리 하나만 하면 조심하면 돼. 교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아니야. 앞으로 한국에서 응답은 이 자리에 와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까지 가야 되는 응답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뭡니까? 그때부터 사막, 황무지, 광야. 그죠? 완전히 죽은 장소예요. 죽은 장소. 사막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황무지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뭐냐? 광야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뭐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밖에 없어. 그런 게 뭐 찾으려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올해 우리가 할 일이 많고요. 응답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메시지 들어보면요, 힘 빠질 때도 있다니까. 너무 큰 교회 중심으로 얘기하면 힘 빠져버려요. 근데 힘 빠질 거 없어요. 만약에 큰 교회가 그 큰 힘으로 한다면요, 그것도 실패해요. 뭘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주님의 역사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도 첫 번부터 이렇게 막 성도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막 난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이런 시골에 있는 교회가요, 이렇게 인터넷을 다 미리 준비해 놓은 저 방송실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참, 우리 윤 장로님이나 우리 김정환 집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못해. 다른 교회는 하고 싶어도 안 돼. 이 인력 자원이 없어. 그래서 요즘 뭐냐, 핸드폰으로 막 찍어가지고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놔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막 우리 교회 메시지가 막 홈페이지로 나가고 뭐 이거 별로 이렇게 막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자꾸 나보고 은혜 받았다고. 왜 그러냐? 우리 자료를 놓고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내 능력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다 붙여보세요. 그죠? 그래서 많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냐? 시대적인 인물이 붙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이 브레인들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경제에 투자해 줄 사람들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 사람 좋게 하고 우리도 살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하나님 목사님, 아니 우리 교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한국에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도 없었고 자원도 없으니까 부자 나라 가서 돈 빌려다가 그 돈 가지고 자원을 좋은 거 사다가 이것을 훨씬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투자해 준 사람이 1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잘 살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더 투자할 거 아니야. 이 사람 생각에 나 저 사람한테 권히 돈 줬다가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사용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응?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은 막 갑절로 역사 일어났다니까. 그게 어디냐?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건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사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딱 결론이 나오더라니까. 어? 그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사단 내 마귀를 때려잡으라고. 딱 결론 내렸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거 역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나님 신분헌금도 아닌데 하나님을 부려먹는 기도 해갖고 됩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요,
내적, 외적.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말씀에 근거한 비밀을 딱 붙잡아야 돼. 요셉 보세요. 완전히 고립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딱 봤잖아요. 그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봤잖아요, 요셉이. 그때부터 뭐냐? 노예로 팔아도 역사 일어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역사 일어나고 막 그것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보디발이 살아나고 감옥에 장관들이 살아나고 애굽에 가서 왕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애굽 전체 세계 전체가 살잖아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 받을 응답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들에게,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엘리트들에게 준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 엘리트들이 더 어려워요. 진짜요. 경제 응답 받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하늘과 땅에 권세 있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능력 갖고 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 땅의 지혜, 하늘과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이 예지단체가 엘리트들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접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 신접하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살리는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제자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이 땅에는 많은 치유 대상자가 있어. 사람 같지 않은 희한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우리 사업장에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그죠? 참 희한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사업이라도 내 직원을 내가 마음대로 다 못 뽑아. 좀 문제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야 돼. 몇 프로는 그렇게 뽑아줘야 된다니까. 원리대로, 법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버팅기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 뭐라 했느냐? 병든 자를 치유해서 모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덕을 벌시나 해를 받지 않냐면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자 나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치유라는 개념을 딱 깨달을 때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치유돼야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요, 나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몇몇 밖에 안 되는데 뭐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없다 해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정상적이 아닌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면 그 자체가 모델이 돼가지고 다 전도문이 되고 선교문이 되는 걸 모르냐.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겠는데 전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병든 사람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정신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도 가족들이 말씀 붙잡으니까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본인은요, 안 돼. 본인은 말씀 듣지를 못하는데 됩니까? 가족들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완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사업가들이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 현장 다 살아나게 돼 있어. 제일 먼저 불안하잖아. 더 불안하잖아. 직원보다 더 불안하잖아. 직원들은 고민도 안 하잖아. 근데 오너는 고민하게 돼 있거든. 월급도 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어떻게 고민되잖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그럼 다 죽잖아요. 밑에 사람은 항상 막 긴장해.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죠? 늘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후대는요,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뭐 뭣도 없는 같이 보입니다. 응? 그들의 부모를 봐도, 그들의 지역을 봐도, 그들의 환경을 봐도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응? 저는 서울에 가서 처음에 어릴 때 서울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저 서울역 앞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요, 집이 몇 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으라고 시골서 농사 몇만 평을 줘도 자식 하나 대학 보내면 끝나. 거기 쌀 팔아가지고 학비 한번 대주면 끝난다니까. 1년이. 우리는 소망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어,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거야, 이건. 안 되는 인간으로 태어났어.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늘 그랬다니까. 우리는 태생부터가 틀렸다. 뭐 가진 게 있나? 부모도 가진 게 있나? 나도 가진 게 있냐? 내가 달란트가 있냐? 내가 어느 날 뭘 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봤어. 여러분, 이게 다잖아요. 응? 내가 우리 애들 만나면 그럽니다. 부모 문제 때문에 막 부모들이 갈등하고 막 헤어진 가정 이런 애들 만나면 그럽니다. 네가 부모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냐? 응? 네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 붙잡고 맨날 부모 원망하면 너 죽어. 네가 더 힘들어. 응?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사명의식으로 봐야 이걸 살리지 않냐는 말이죠. 그렇잖아.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왔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죠. 치유해 줘야 되고 우리 후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응? 배경이 없다는 것은, 육신의 배경이 없다는 거, 그거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 세워야 되고,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이 현장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설명한 거예요. 응? 오직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직을 발견하는 말이거든. 응? 이 현장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합니까? 응?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으라, 누가 말 못하냔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느냐?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응?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병으로 걸려 있는 그 병이요, 응?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게라. 응? 사업장을 보니까 막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이 기업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응? 나는 경상도 와서 더 느꼈다니까.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이 경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삼성, LG 이런 기업이 다 경남이야. 아니 그 사람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더 기도한다. 열받아서. 내가 충청도 살았으면 내가 열 안 받았어. 왜 그러냐? 충청도는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없어. 겨우 삼부토건 이거 하나 있어. 삼부토건. 땅 파고 사는 그것밖에 없어. 그 기업 몇 위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경남에 와보니까 세계 제1, 2기업 10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다 이 지역 사람. 그것도 이 창원도 아니고 진주도 아니고 저 산속에 그런 동네이라. 의령 이런 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불신자한도 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안 주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죠? 오늘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역사해 줘야 되는 그곳이 주님의 눈길이더라니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들어가면 되겠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다 발견했단 말입니다. 올해 우리는 새롭게, 그죠? 완성하는 응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눈길, 그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힘,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모든 재앙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학업 현장, 그죠? 모든 지금 있는 그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신년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이고, 우리 교단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으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이미 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는 통로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하셔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줘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만 그 현장으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빈 곳의 현장, 하나님 치유 빈 곳의 현장,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산업을 우리가 시대적인 산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주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시골에 태어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모의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는 그 현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늘 역사하셔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치유되고 시대적인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들을 인도하는 전도사님들, 이들을 인도하는 사역자들, 우리 교사님들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늘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